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그 계획들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완전한 진리 안에 굳건하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라는 기만으로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정말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인데 14만 4천인 외에는 이 오류 속으로 완전히 사단이 휩쓸어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면 정말 이 사단의 기만을 우리가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질의응답인데 이 다섯 번째 질문이 14만 4천인의 수요에는 주권자들도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 재림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애의 빛에서도 11시 교회 같은 이런 독립선교 분파에서도 이 14만 4천인은 주권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구원받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패스포트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되지 않으면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없는데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실수면 어떻고 상경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 진리는 우리 품성을 일그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이렇게 정말 그 사단의 별명이 이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정말 거짓이 조금 있고 오류가 조금 있고 많고에 따라서 다 이렇게 속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속지 않는 한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에 늦은 비를 받는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에 계시고 반드시 참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완전한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의 오늘 연구할 주제인 주권자들도 포함되는가라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 알고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증거를 하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자들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군병인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들이 어떤 기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수요는 14만 4천인 밖에는 없더라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3절 말씀처럼 이들은 수요가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이들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14만 4천인의 이 수요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증언의 말씀처럼 셋째 천사가 예수님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인을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보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적어두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었지만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스도의 품성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자금 이후로 해서 여기서 자금은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 법궤 속에 있는 두 돌비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계시를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안식일이 이제 시험받는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룬 자들은 죽었지만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은 화입주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는 저들 위에 있으며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을 화인 신자께서 이제 그 노인들도 이제 돌아가시면 저분도 분명히 14만 4천일 안에 계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셨죠. 그리고 초기 문집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초기 문집 40페이지를 보시면 화인 선지자께서도 14만 4천일 안에 정말 화인 선지자의 그 의무를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화이 선지자께서도 분명히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분도 1844년 이후에 안식일 빛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굴복을 시켰으며 정말 그분께 대한 이 완전한 그 믿음을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헌신적인 생애, 정말 그분이 얼마나 하늘을 갈구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래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화이 선지자께서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돌아가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께서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잠드셨기 때문에 잠드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이 화이 선지자에 대한 이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으면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이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된다는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 말씀인데요. 이 하스팅 그때 그 당시에 하스팅 그 부인이 재림 화이 선지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화이 선지자랑 잘 알고 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화이 선지자께서 이 하스팅 부인도 나중에 특별부활 때 7째 재앙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부활을 하게 되어서 14만 4천인들과 같이 합류하게 될 것을 적은 그 계시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께서 이 하스팅 부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계시로 본 장면입니다. 이 특별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첫째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한다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이것은 곧 특별 부활에 속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성경과 이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는 증거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인침받은 자들 중에는 정말 육체의 수완이 다해서 죽은 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에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들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는 무리가 두 무리라고 했는데, 이때 허다한 무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직 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 특별 부활한 이 14만 4천인들은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품성은 죽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을 시켜버리는 것인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라는 것처럼 이 죽음은 품성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들이 그 믿음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분명히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품성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화이 선지자는 신실히 행하면 이 14만 4천인과 함께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약속받는 것은 이 화이 부인의 신실함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조건으로 이 14만 4천의 특권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재림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마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14만 4천의 특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14만 4천인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스팅 부인도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 부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구별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윌리엄 밀러의 구원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구원은 받지만 이 14만 4천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그 충성의 시금석인데 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그 율법, 완전한 진리가 이 14만 4천인인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이 빛을 잘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품성으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 윌리엄 밀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는 그때 그 당시에 화이 선지자랑 같이 재림운동을 했지만 14만 4천인에 계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할 첫째 의인들, 허다한 무리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인데 이때 무덤에서 나올 사람들은 특별 부활에 포함될 14만 4천인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이 안식일의 빛을 시험의 빛으로 받기 이전에 1844년 이전에 이 빛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처지는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는 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완전한 진리만이 알고 완전한 품성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은 오류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를 봐도 이 윌리엄 밀러가 왜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 화이트 선지자랑 제임스 화이트랑 여러 재림 선구자들이랑 같이 재림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 이렇게 또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연구를 한 그 말씀처럼 제대로 깨우쳤다면 정말 이 답도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죽고 죽지 않고 이것이 14만 4천인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가 이 14만 4천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고 정말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표징인데 이 안식일의 빛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인들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또 의문은 또 해소되어야 하니까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왕 22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이 구절을 보고서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해 오시는데 어떤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가 서 있다. 여기서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이 말씀에 또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시냐면 교회증언 1권 4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순결하게 해 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들, 이들은 14만 4천인들이죠. 여기서 14만 4천인들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한 문맥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그들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죽은 자들은 14만 4천에 포함될 수가 없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분들이 또 어디서 보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대쟁2 640페이지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제가 증언의 말씀 3개를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죽음을 맛본 자들은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방금 읽어드린 이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나 또 교회증언 1권에 보시면 487페이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라는 이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오해에서 생겨난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법령으로 인해서 7장 동안에 이 14만 4천인이 당할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14만 4천인들인데 이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이 예언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 보시면 그때의 이제 1월 법령 때 정말 이 살인 명령이 이 14만 4천인들은 다 살인 명령을 사형 집행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2페이지 상황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라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다.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초기 문집 284페이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성도들이 마을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정말 악인들이 추격을 하게 되고, 악인들이 이제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칼이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 천사들이 이 칼을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렇게 14만 4천인들은
우리가 초기문집 282페이지나 초기문집 284페이지 말씀을 보셨듯이 정말 모두 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형법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14만 4천인은 위기 일발의 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 성천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그때의 이 정말 7재앙 때,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때의 위급한 상황을 표현하신 말씀이지,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의 그 위급한 상황, 그때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신 것이지, 반드시 죽으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그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증거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석하면 정말 많은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일단 우선 엘리야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세벨과 그 아하브 왕에 의해서 3년 동안 이 사망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했고, 급기야는 이 이세벨에 의해서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인들도 정말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화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경험을 14만 4천인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때 야곱의 환난 때 7재앙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14만 4천인의 경험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면은, 이 정말 문자만을 인용해서 죽음을 맛본 자는 14만 4천인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면 정말 아까 많은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선 1844년부터 인치는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라는 말 자체부터가 모순이 생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일은 1844년부터 이 셋째 천사가 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그러면 셋째 천사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천사로서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 말씀은
없애야 하는 걸까요?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재림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잠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소멸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의 항의가 없겠습니까?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은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에 죽었고 그 결과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 책임은 정말 이 죽은 영혼들에게 있지 않고 재림을 지체시킨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공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 이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정말 이것처럼 공의로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죽었어도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의 그 특권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보증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 오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정말 이 곡해된 진리가 제자리에 놓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완전한 진리 속에 들어와서 14만 4천의 특권을 누리는 복을 받길 바라며 정말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품성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완전한 진리가 있는 교회로 찾아오셔야 이 마지막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늦은 비의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